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오늘 2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오면서 익숙해져 왔던 관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23장을 읽으면서 지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장면을 읽을 때보다 조금 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시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감지해 왔었죠. 당장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이 상충되는, 마주하는 그런 불편한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안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는 그 1년의 긴장감을 우리는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추적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대목은 아마도 이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 전반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리가 다 일어나. 지금 전반부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이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3장에서 갈릴리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오히려 좀 덜하다 싶을 정도로 거기 모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헤롯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포악함 때문에 악명이 자자했던 그 헤롯조차도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등살에 못 이겨 예수님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참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데요. 헤롯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왔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바라던 순간이 왔는데 정작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컨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자신이 바라던 그 기쁨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희롱하고 때리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정치적으로 서로 견제하기 바빴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 빌라도를 통해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구레네인 시몬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간 누가복음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많은 백성과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누가복음은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 강도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편을 들고 여인들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벼랑간 무대에서 사라진 것 같았던 무리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래전에 아기 예수님께 축복까지 하는 축복을 했던 그 시므온의 축복 내용, 그 노래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환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비방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어서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로 남겨진 자들, 언급되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늘 4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요컨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그 된 일을 보는 자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언급될 뿐입니다. 십자가 뒤에 세워진 자들, 십자가 뒤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비방을 받고 갖은 무시를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뒤에 세워진 자들이고 십자가 뒤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어도 좋고 변두리에 사는 그 구레네인 시몬과 같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당시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들, 그 약자들 같아도 좋고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던 이방인이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옳다 생각한 것을 관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릴 것을 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많은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아도 좋습니다. 그들이 오직 십자가 죽으심 뒤에, 그 하나님의 오르신 일 뒤에 남겨진 유일한 존재들이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